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은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린 이제야 진짜 스승다운 스승을 찾았는데 뭐 죽으신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뭔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꾸짖음을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기독교 신앙의 성숙도를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자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순위. 그 다음에 분량을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서 성숙도의 차이가 저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맞죠. 맞는 말인데 그 실천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랬지 하는 후회와 실수를 자꾸 낳는 이유는 뭐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나고 억울할 때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이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기분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적어도 멈추거나 지연시키죠. 내 행동을.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에 맞지 않다는 경각심이 생기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가장 주요하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타고난 죄인이어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생각 못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생각이 나와서 그걸로 뭔가를 하셨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특히 이 한국교회는 순종이 너무 이렇게 우상화가 돼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 뭐 기부금 하는데 막 5천만 원, 막 1억 기부한 사람, 그런 걸 순종.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뭔가 봉사하는 그런 거 순종. 맞아요. 행동이 순종이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거든요.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 단번에 뭔가 큰 걸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것도 순종인데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 정말 싫지만 제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싫지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정당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자면은 내 성질대로 안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걸 참는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 그게 순종이라는 거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억울하고 정말 내 인생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참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걸 만약에 대강 읽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강 읽으면 자칫
바울과 실라를 아주 수준 높은 사람으로 올려놓고 자,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봅시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읍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설교가 이 본문으로 들려지는 많은 설교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0, 70%는 그렇게 설교가 흘러가요. 맞긴 맞아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 망했는데 하나님 찬양이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대단하고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본받을 만 하고도 남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의 그 중심이 이 두 사람의 성숙한 신앙이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귀에 박히시죠? 이 본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아본다면 바울과 실라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와,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자,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그 적절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바다 건너 저 유럽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 유럽 땅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처음 맞이하는 성이, 처음 간 성이 빌립보라는 성인데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빌립보 성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후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아주 바울하고는 각별한 관계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특별히 계속 선교 후원금으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나중에 아주 친밀한 교회가 돼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빌립보 교회와의 첫 만남은 어떻게 그렇게 각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지라고 의아함을 가질 정도로 안 좋아요. 첫 만남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하나 따라다녔다.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종이라 함은 어린 여자입니다. 어린 여자, 소녀예요, 소녀. 아주 어린 여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점집 가면은 동자승 같은 있잖아요. 어린데 귀신 들린 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그런 소녀예요. 근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소녀가 아주 신기가 있으니까 막 앞일을 잘 예측하고 잘 맞추니까 이 주변의 어른들이 이 소녀를 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이렇게 빼줄 생각은 안 하고 돈벌이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통해서 아마도 많은 어른들이 조직적으로 돈을 벌었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 소녀가 계속 따라다녀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 뭐라고 비방하냐? 17절 보세요. 17절.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여러분 이게 도와주는 거 같으세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아니고 회방 놓는 거예요. 회방 놓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참다 못해서, 아이니까 참았나 봐요. 참다 못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이 여종에게서 이 소녀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귀신이 소녀에게서 나갔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 들린 게 해결된 거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어른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돈벌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어른들이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광장, 당시에는 이렇게 그 로마의 도시나 로마가 식민지로 만든 도시에는 다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이 하나씩 있었어요. 거기서 뭐 연극도 하고 재판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아고라라고 불리는 광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관원들을 거기 불러와요.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 사실을 고발합니다. 첫째,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이 유대인들이 우리 빌립보 성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도 할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빌립보가 어떤 성격의 이 본문 당시 빌립보가 어떤 성격의 도시였는지 성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는요, 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대표적인 식민지입니다. 요 대표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대표적인 식민지예요. 즉 아주 좋은 케이스의 식민지예요. 로마 입장에서. 왜 그랬냐면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대로마 제국을 섬기는 도시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화는 다 갖다 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자마자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여기는 로마 도시야 라고 해서 모든 로마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고 자기네 언어를 쓰는 것도 금지시키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제 로마의 언어, 통합 그리스어 있죠? 그리스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로마인이 아니면 엄청나게 차별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면 혹은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엄청나게 차별을 했어요. 그 차별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라면 뭔가 죄를 지었어도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어요. 재판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이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재판도 할 수 없고 매질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재판 필요 없어요. 재판 필요 없어요. 일단 때리고 옵니다. 로마 사람이 로마인이 아닌 사람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돼요. 로마인이 고발했다는 게 증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부당한 재판이죠. 일단 때려요. 때리고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말은 증거인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증거인멸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때리고 옷을 찢은 다음에, 치안관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치안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명명백백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치안관들이 때리고 옷 찢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죄인인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때렸겠지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다. 자, 로마인 아니다. 로마인 아닌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안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발하는 사람들은 로마인이겠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지키라고 하고 있다. 치안관들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니까 이건 그냥 때리면 돼요. 그래서 바로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다.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땡, 끝.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많이 맞았겠죠? 깊은 밤이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자동문처럼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자동으로 다 풀려요. 그래서 밤에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어둑어둑한데 문은 열려 있으니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간수가. 당시의 간수들은요, 대부분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은 명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 아침이 되어서 내가 죄수들을 다 못 지켜서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게 판명이 되면 이 사람 처형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느니 난 차라리 지금 자살을 해야 되겠다.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내가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나 불명예스럽게 죽느니 나 그냥 자결할래 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안 나갔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간수는 2번 놀란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왜 놀라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렸어요. 이걸로 놀랐겠죠? 근데 한 번 또 놀래요. 더 도망갔어야 정상이잖아요. 도망을 안 갔어요. 2번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간수가 그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여러분, 31절이요. 30절.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은 정말 다양한 용도,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나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죠?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의 질문이에요. 왜? 자기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비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더니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더니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근데 도망도 안 가. 이 사람들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곤란하게 생겼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맙긴 한데 다시 가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당신들 덕분에 죽지는 않고 살 것 같은데 나 너무 혼란스럽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 그런 맥락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죠? 아주 위대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위대한 성경 구절이죠. 3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동문서답인 거죠. 동문서답이에요. 간수의 질문은 뭐죠? 당신들 되게 비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처벌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또 신기하게 이 간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간수들 윗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상황을 들었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풀어주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골치 아프기 때문인 거지 뭔가 판단하거나 재판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놓아줄 테니 가라 라고 했더니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항의를 합니다. 당당해져요. 잠깐만, 나 로마 사람이야.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근데 당신들이 지금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렸지. 그리고 가뒀지. 그리고서는 이제는 여기 성경에 평안히 가라고 한 거는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잘 가가 아니고요. 조용히 가예요. 조용히 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조용히 가. 아니,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는 골치 아프니까 조용히 가라고? 그럴 수 없어. 니들이 와.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와서 사죄하고 직접 우리를 풀어주든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제발 좀 여기서 떠나줘라 해서 떠납니다. 자, 이게 이상한 점 투성이에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막대로 되게 깁니다. 이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 되게 귀한 거예요. 내가 로마인이라는 증명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모함받고 옷 찢겨지고 매 맞을 때 그때 잠깐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잠깐만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맞았겠죠. 왜 그때는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엔 또 이상해요. 아니 그럼 계속 공개하지 말지. 가라고 하니까 왜 그때는 잠깐 나 로마 사람인데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랬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풀 수 있는 딱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먼저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일이 하나 있었어요.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그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맨 끝에 40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와 온 가족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계획하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갔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유럽 땅에서 이 루디아와 같은 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그 루디아처럼 이렇게 많이 믿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냐? 뭐가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퍼즐을 맞춰볼게요. 처음에 매질을 당할 때 왜 내가 로마 사람인지를 얘기 안 했을까요? 간단해요. 그 상황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바울의 생각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로마 시민권인 걸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방해가 되겠다. 좋지 않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왜 그럼 마지막에는 가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로마인인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그 상황에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진짜로 그 윗사람들이 그 치안관들이 와서 야 걔네들 풀어줘 일 커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냥 조용히 그냥 그래 우리 잘됐다 하고 나가면요 제가 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스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노란하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니들이 그렇게 평가절하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건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여기서 밝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게 내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행동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막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하던 게 막히면 앞이 하얗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하얗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획한 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 상태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니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때부터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바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 이제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뭐냐? 사람의 일은 뭐냐? 이거를 제가 뭐가 문제일까? 이게 왜 어렵게 생각할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뭐냐면 자꾸 이걸 업무 분장처럼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 다 알잖아요. 업무 분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 업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업무는 뭐 김대리가 하십시오. 이 업무는 박사원이 하십시오. 자, 이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최 팀장이 하십시오. 업무 분장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거를 그렇게 뭔가 따로 분리된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약간 숨바꼭질 같은 부담감을 가져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지? 그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100가지라면 그 중에 이러고 찾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충분한 권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자동차 다 있으시니까 차 시동 걸고 차 문 열고 시동 거는 거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조금 어려운 선택, 조금 억울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식일까? 내 행동이? 내 말이? 그래서 바울은 안 한 거예요. 바로 얘기하면 안 맞았는데, 나 로마인이요 하고 하면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고난당하는 방식을 선택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품어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게 복음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바울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딱 그 함정에 빠진 거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 그 선한 방식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한 갈 데가 있으면 꺾어버리는 게 난데 꺾으시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이 있으면 끄고 새로 하면 되는데 그 촛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바람을 막아서 그 초를 지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한 설교에서 이런
그 진단 기준을 하나 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소망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별하래요.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그 안에 보복이 숨겨져 있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지 아세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내면의 갈등이 올 때 선택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막 갈등이 오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나 왜 믿음이 없지? 왜 갈등하지? 나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싸우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